생각해보면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훈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놓고, 그렇죠? 하늘과 땅을 봐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너희들에게 이런 목적으로 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그런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이 우상숭배가 가득했고요.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사회적으로 윤리가 형편없는 그런 땅과 하늘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시고 심판하셨던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이 이사야서를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가 크게 2가지 형태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죠? 그게 뭐와 뭐였죠? 2가지 형태, 크게. 계시와 근거. 맞아요. 비슷한데, 고발과 미래의 일을 말한. 그렇죠? 예언. 2가지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2가지 형태 중에 어떤 것인가, 이 말씀에 고발적인 내용인가, 아니면 미래의 일을 말함인가를 살피면서 우리 선지서를 읽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이게 고발인가 아니면 미래의 일을 말한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고발인가 미래의 일을 말한 것인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자, 우리 어린이들도 해보세요.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예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더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더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트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고발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입니까? 예언이죠. 딱 보면 아시죠? 어렵지 않죠? 다음 근데 6절부터 9절, 오늘 본문에 함께 속해 있는 6절부터 9절 말씀은 한번 보세요. 고발인가? 아니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9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에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고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입니까? 고발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이런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인데 그 미래에 이런 일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미래에 그런 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일을 현재 이스라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기준 삼아 현재를 보게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구조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구조.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미래의 예언이라고 했는데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 이게 미래의 예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바로 맨 앞에 말이래. 이거 보면 딱 이제 말이래. 마지막 날에 그 날에 관련된 얘기. 마지막 날에 임할 내용들. 그 마지막 날에 임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해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보다 높은 산 위로 갑자기 우뚝 선대요. 모든 산들이 다 낮아지고 시온산이 우뚝 서게 된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갑자기 시온산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한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이에요.
그 산이 어떻게 모든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산보다 우뚝 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갑자기 솟아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산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레, 이 시온산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산이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세상의 중심에 모든 이방 사람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 모든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왜 모여드냐면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면 많은 백성이 가냐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가자, 세상의 중심으로 가자. 왜 모여요? 말씀 읽어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뭘 배우러 가요? 읽어보시면 네? 뭐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온 마지막 날에 그 세상의 중심이 된 그 시온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여기서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몰려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겁나게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몰려들어 배우고 마치 소기꿀처럼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달게 느껴져서 막 배우고 먹고 막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열방 사이사이를 판단합니다.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주관들을 내려놓고요. 그 열방에 모여든 사람들을 사이사이를 그 말씀이 딱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말씀 가운데 다 묶어놔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말씀을 주관으로 하여서 판단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관으로 해서 자기들의 주관대로 이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주관으로 판단받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순종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시작.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날에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 사이사이가 더 이상 내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말씀만 존재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 가운데 그 이전에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웠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칼을 쳐서 보습, 쟁기예요, 쟁기.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으로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용기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서로 싸웠던 그런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평화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아릴에 관련된 예언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열방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사이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해서 평화가 이 땅에 가득히 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말씀.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 다 읽어봤죠?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셨죠? 이 말씀이 미가서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미가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 시대의 배경으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요. 똑같이 제가 그때 예전에 그 표 나눠드렸죠. 이사야와 동일한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예요. 미가도 이 예루살렘을 보고 혹은 이 유다를 보면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끝날에 이르러 곧 많은 이방 계속해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 말씀. 아멘. 자, 상식적으로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미가. 이 미가가 이사야가 선포했던 내용들을 거의 비슷한 내용, 토시까지도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 세상에 평화가 도래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문구예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대상들에게 선포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날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이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 액센트가 붙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우리도 만약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또 최희애 자매님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에 나와서 똑같이 얘기한다면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가와 이사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 선지자 두 명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날, 말일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보시면 이가서 4장 1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날이 반드시 임하냐면 우리 마지막 보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몰려가는 날. 지금은 뭐 다들 바쁘고 각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고 자기의 존재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올수히 몰려오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고 살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몰수히 막 몰려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말, 그런 마음이 막 처음에 막 들 때 예배당에 막 앞줄에 앉으려고 막 그런 열정들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저 대학교 때 한참 뭐가 유행이냐면 전화세 예수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집회하는 거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그런 목요 집회가 처음 막 이제 활동할 때예요. 전화세 예수 잘 모르시죠? 저 맨 앞에 앉으려고 가서 그 찬양도 맨 앞에 가서 그때는 그런 열정 같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막 예배당을 채우려고 막 노력했었죠. 요즘은 잘 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에 막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막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운데 예배당 앞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온 열방들 사이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맨 앞에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이방인들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임하여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아까 우리가 유명한 문구,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즉 전쟁의 무기를, 공격의 무기를 사람들이 평화의 무기로 바꾸는 일이 펼쳐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평화의 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서로 이 사이사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어주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그 입술이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보습이 되어지고 맛이 되어져서 서로 함께 농사지으며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충만해져요. 이 말일에 관련된 내용.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임한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반복되어진 이유는 이 두 선지자가 동일한 대상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반드시 임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6절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6절 9절 보시면 그들에겐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자처했던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점을 치고 있고, 그들의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고, 8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하는 건 뭐냐면 은, 금, 오화, 마병, 마필, 경거, 그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까 말일에 펼쳐지는 것은 온 이방인들이거든요.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가 오는 그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현재 이스라엘은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일에 온 이방 사람들이 몰수히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좀 예배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바로 그런 모습. 또 오늘 본문 이사야서 오늘 본문 한번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이 5절 말씀 참 재밌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고 5절 시작. 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곱 족속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호와의 빛에 향하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빛은 자기 그러니까 나의 빛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지금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그 이방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야곱 족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와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싶고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너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소 흉악범 혹은 평소 전혀 우리가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교회 가자.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좀 읽어볼까? 우리는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그 지식들을 함께 하나님과 공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평화로운 입술을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볼까?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마지막 날이 그런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현재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일의 일을 토대로 현재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2장 11절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여기서 눈이 높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해가는 그들을 낮추신다. 그날에 오히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있지만 지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낮아질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환희와 감격의 날이 되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부끄러워지는 날, 그가 아주 부끄러워져서 낮아지는 날, 그의 모든 행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요. 이건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기독교의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미래의 그날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현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런 자신, 그런 믿음과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반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날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날이. 근데 그날이 만약에 내일 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 내일 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일 그날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열방은 그토록 사모하여서 그날이 빨리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날이 내일 임하기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네. 내일 하나님께서 그날로 임하신다면 정말 그걸 사모하고 계셨냐? 그것이죠. 아니면 내일 여러분의 각자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다 그날과 관련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일상은 다 그날과 관련되어야 하고요. 우리 모든 직장 생활도 다 그날과 관련되어야 하고요. 우리 모든 성경 읽기 신앙생활도 다 그날과 관련이 있어요. 그날과 관련 없는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했거든요. 그날과 관련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형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발하신 것이고 부끄럽게 하신 것이고 낮추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다 그날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울지 마라. 내가 너희들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은 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날에 관련된 메시지.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 중에 베드로는 이런 신비적인 결과를 다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공생을 했고 죽으셨고 그걸 부인했는데 죽으셨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식사했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본 베드로예요. 그 본 베드로가 그 부활과 이제 다시 오시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썼거든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게 그날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타버릴 텐데,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에 반드시 이렇게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중요하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드리는 이런 모든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이 이 그날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부끄러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저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구약의 이사야나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날은 모든 백성들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절.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임하는 땅은 아까 칼을 쳐서 보습,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 날이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가 살아있는 날?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야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의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그날을 기다리며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목적하여 지으신 그것대로 모두가 함께 온전하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만드는 그런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는 것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없는 것은 그날을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 개인 이기주의와 똑같아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금은부화가 지어진 집에 살면 되지.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와 똑같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의 환상을 이렇게 바꾸셨을까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왜냐하면 그날에는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완성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이사이에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삶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는데도 이게 똑같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저기 막 금으로 난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우리 집은 동으로 준 집이야. 근데 우리 효진이네 집은 진짜 황금 집이야. 제 마음속에 천국에 효진이 좋겠다. 나 저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려서 늘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면 그 부러운 마음이 들고 있는 제 마음에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은 없어져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마음들,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정의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아, 영화는 참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런 거 아닌 거. 저는 참 학벌이 좋은데 나는 학벌이 없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는 교회 안에 다니면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 것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자녀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 때문에 서로의 어떤 아파트 크기 때문에 서로가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낮은 삶, 너는 좋은 삶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천국을 우리가 똑같은 곳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땅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이 완성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진짜 경건은요.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잘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은 다음에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는 삶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그게 참된 경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사람 대우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행해야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자기들이 불의한, 지난주에 봤지만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더 압제하는 사회를 만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아들인데 다 똑같은 자녀인데 그들이 차이를 만들고 그들이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냥 아픔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기 원하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 지우리 지환이가 엄청 저를 반겨요. 엄청. 근데 지우리 지환이는 저한테 이제 얘기하죠. 오늘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했다. 아버지가 보호해준 그 삶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던 그 삶, 이 보호해 주셨던 이 호흡 안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들려주고 싶은지 하나님은 그걸 위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한 삶, 내 말씀 안에 내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만 복 주시고 내가 막 승승장구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 차별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됐습니다. 안타까워. 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세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는 이 주실 땅을 목표로 현재의 이 땅을 번역시키고 변화시키고 최대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에 맞추는 노력.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 한번 다 함께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내용. 첫째,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여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버린 채 나만의 이기주의를 위해 살지 않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내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너와 내가 함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자,
함께 가자! 아우, 문다. 아우, 참. 너도, 자, 다시 한 번. 아, 진심으로. 우리 갑자기 또, 네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내 복을 네가 가져가기 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나실 때는 전쟁의 무기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그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른 일을 죽일 수 있는 그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삽시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간질하고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다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칼이 없어요. 창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사람을 죽이는 거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평화의 도구. 그렇죠? 미안해, 사랑해, 격려해.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경건의 기준은 진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면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 몇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양. 그건 경건의 진정한 능력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이 땅을 주신 대로,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살아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원이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힘써 이뤄서 그날이 내일 임하더라도 그날이 임하는 것을 너무 사모하는 기대되어서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